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밖에 나와서 이와 같이 인사를 나누고 맥체인을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과연 이 바깥에 이 봄 기운의 화면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는 조금 차들이 다니는 소음이 좀 있고 그렇지만 또 녹음이 잘 돼서 여러분 들으시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도서관 뒷동산이에요. 거기 박은선 박사님 묘소가 바로 제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벤치가 하나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을 읽습니다. 전도서 4장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삶이 헛되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걸 이어갑니다. 이어가서 첫 번째 이제 사회를 관찰해 보는 것이죠. 어제 살필 때 이 사회에 공의가 없고 또 공의가 불절되는 걸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오늘 첫 마디에 4장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참 슬프고 공고함이 있어서 누가 나를 위로하면 좋겠다는 위로자를 찾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의 그 슬픔과 허물을 다 무엇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줄까? 우리가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 인생 참 힘들다. 차라리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겐 정말 의미를 따져본다면 위로자가 절실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다. 나도 너무 이 학대 때문에 괴로워서 차라리 나도 죽음을 원하니 나에게 위로는 없으니 죽은 자가 복되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복되겠느냐. 이 고난은 인생에 대한 염세적 비관을 넘어서서 이러므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학대받는 위치가 아니라 당신이 위에 권세 있는 위치에 가게 어떠냐. 뭔가를 이루어서 많은 것을 해내면 그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위로가 오는 게 아니고 시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이죠. 무엇을 해내는 일의 과정도 고통스러운 뿐이 아니라 이뤄진 결과를 얻고도 시기를 받게 되니 바람을 잡는 것이요. 그럼 차라리 뭔가를 이루지 못한 채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 되면 어떨까? 우매자는 5절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 우매자는 자기 몸만 축내고 결국 인생의 시간만 흐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의도식이요 세월만 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처럼 살 수는 없겠다. 6절에 그러니 결론이 하나 나와요. 중간 결론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두 손 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시기를 받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또한 사는 게 아니니 그러니 적당히 하자. 한 손으로만 일하고 그리고 두 손 일하지 말고 한 손만 일하고 차라리 쉼을 얻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적당한 인생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그 제안의 답이 결국 참된 인생의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 손만 가지고 일하고 적당히 평안을 지는 게 그나마 또 인생이 나은데, 이걸 모르고 한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람 마음에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 탐욕의 마음에 쫓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만 간수한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요. 수고의 끝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눈이 보아도 만족이 없는 거죠.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스스로 어찌하여 이렇게 스스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만큼 피곤하게 나를 볶아서 이렇게 그냥 일을 하는가? 스스로도 자문을 합니다. 그럴 만큼 눈에 보아도 만족이 없는 욕망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돌볼 형제나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면 되는데도 이렇게 모든 수고에 끝이 없이 사는 사람을 내가 봤다.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많은 걸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헛된 인생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참되게 좋은 것을 모르는 인생이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와 같은 사람 인생의 그 비참함, 또는 그가 모르는 인생의 귀한 것, 그런 것들 지적해 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전도자는 지금 인생 중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헛된 인생이지만 그나마도 사람이 위로가 있다면, 많이 인생이 좀 값있다 한다면 그 위로는 홀로 누리지 못하고 같이 있음으로 얻는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서로 돕는 사랑이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지 않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혼자 눕는 것도 따뜻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패하면 두 사람이 맞서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이 인생 중에 위로를 구하는 것으로 만일 의미를 찾는다면 사랑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형제나 돌볼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눈에 만족이 없어서 수고의 끝이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과연 복되겠느냐.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줄까요? 결국 사람의 사랑은 또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뜻과 마음이 맞을 때는 더 없는 사랑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곧 부패한 마음에 인간은 죄인들인자라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신실한 사랑을 볼 수가 없죠. 참된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입지전적 인물이죠.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매우 지혜로워서 그가 나중에 왕권의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다 겪고 왕의 자리에 온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값 있게 살까? 이런 걸 물어보며 또 인생의 의미도 물어볼 만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이런 것도 모르고 경고도 들을 줄 모르는 미련한 왕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 사람도 인생은 헛됩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하고, 이 사람도 자기 인생 한때 살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성공된 인생을 살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죽고 나면 남들하고는 다른 사람의 그 자기 왕의 자리가 다 사람들에서 잊혀지고 뒤에 일어난 왕과 사람들이 어울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지혜로운 자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경외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일 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의미를 부여할, 그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 기억도 안 하는 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 밑에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뒤에 오는 왕들이 그를 기억하여 그의 통치와 그의 그 역대로 대들을 기억하며 그의 통치대로 따라가겠느냐. 다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혜로우고 뛰어난 것 같지만 후대의 사람들에서 부정당할 뿐이요, 또 후대 사람이 자신과 관계가 없죠. 우리 어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존경하나, 이걸 보고자 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저주를 이겨나며 그거로 인한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의 허망함, 그 저주로부터 극복되지 않는다면 왕권을 가난한 데서 취하여 일어나 왕권을 갖는 지혜로운 자가 돼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눈에 닿는 대로 끝없이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이 인생은 그런 가운데 학대를 당하며 위로도 당하지 못한다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다시 인생의 몇 가지 점을 관찰해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전도자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 속에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의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